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고 시험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조상들, 이 선조들의 잘못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눠볼까요? 네. 자,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바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고작 사흘 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려고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조급해진 이스라엘은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속도를 자랑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속도를 자랑하는 세상이지만 욕망에 반응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우리 영혼의 질식만 앞당길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질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욕망의 속도를 늦추는 것,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욕망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더 크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적고 작다 보니까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욕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3절과 21절의 내용에 보니까 13절에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밟는 모든 땅 위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번번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또다시 범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인은 망각이 죄의 원인임을 알았기에 구구절절 선조들의 죄를 기억해내고 독자들을 위해 노래를 지어 새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렇게 시인의 노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세차게 팔다리를 저어서 몸을 띄우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몸부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패역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속히 잊어버리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구원의 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이를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일에 몸부림칠 줄 아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흔들림 없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요. 23절로 31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네, 이 보니까요. 23절의 내용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모세라는 자가 나와 있고요. 또한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30절에는 비느하스라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보면요, 23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곳은 아주 지리적으로 약속되어졌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기간 내내 패역을 일삼는 믿음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재자였기에 그를 향한 백성의 원망도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에도 이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분명했지요. 무엇이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곤욕을 당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세상으로 파송된 우리의 사명도 이렇게 분명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또 누구처럼? 30절의 비느하스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질투, 핍박과 곤욕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주님 앞에 묻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거룩한 중재자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중재자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